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오늘 또 연속해서 파리지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가 더러운 데서 생겨나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듯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 악한 말, 더러운 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파리재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그 두 단계는, 첫 번째는 이 더럽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제어하는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속에서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게 순결한 이 믿음의 고백들, 긍정적인 고백들, 의로운 빛이 되는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설명을 하면서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5 여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 5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여인들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룻을 살펴보았고, 다말을 살펴보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어떤 선한 고백을 이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이를 한다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분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3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구약에 나오는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가 또 수태고지를 받았고, 이제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도록 그 몸을 빌려주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알리는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의 그 선한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선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수태고지를 받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부모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택함하고 택정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당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정함을 이제 받는 과정을 지금 해서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근데 이 2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또 말씀하시기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의인을 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자하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진 두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를 알리는 장면이 8절부터 나옵니다. 마침 사게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24반열 이렇게 반열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이제 팀별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때 마침 그 사가랴가 이 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분향하는 자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래서 분향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 오른쪽에 분향단 오른쪽에 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천사가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갑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나이 많아서 이 자식을 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지만 계속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기억한다. 그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 근데 지금은 나이 많아서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인 것을 그 앞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말해 주시고 그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시린의 한 조건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라날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고 이 자는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16절에 보면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러니까 주가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면서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의인이었다고 하는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그 다음에 18절에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하고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의심하는 말,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우리
세상에 그걸로 말하면 이제 이 문관 중에서 하여튼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나타난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내가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얘기해 줬는데 네가 이거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 이 훈련을 이 사가랴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늙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칠거지약의 하나로 간주되던 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건 일종의 하나님께로부터 뭐 저주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늙은 나이에 지금 자기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다 가려 주시고 아이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가랴가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벙어리가 된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이 이제 같은 누가복음 1장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요.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이 할례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고 또 할례를 행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이 모여와가지고 그 할례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59절에 보면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친척들이 아니 우리 집안에는 너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느냐, 내 남편인 그 사가랴에게 한번 물어보라.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이렇게 뭐 몸짓 발짓을 해가면서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판을 줬더니 거기다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63절에 보면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림을 요한이라 쓰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귀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첫 번에 그것을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그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벙어리 되는 훈련을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브리엘 천사장에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그 똑같은 선사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 다윗의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선사장이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이 시골 동네에 사는 처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데 이 여자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후손,
사모인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다 사회에서 이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 약혼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사람이 혼인하기까지 이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정숙하게 지켜야 되고, 만일 그 사이에 이제 간음을 했다든지 아이를 가졌다든지 하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스러운 일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배경 속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갑자기 천사장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도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하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라사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입니다.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린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에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위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하고 이렇게 첨절을 한다면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까 샤가라도 전혀 있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반응했던 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또 이 천사장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얼른 보면 아까 사가랴가 했던 말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늙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의심하는 말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죄악된 일이고, 잘못하면 간음한 여인은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 수태고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게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이렇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나이까? 하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처녀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 많아 늙기까지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마리아하고 친족 간에 있는 샤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됐다는 말씀,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동질의식 비슷한, 그리고 친족이기 때문에 이분을 찾아가면 내가 서로 좀 대화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경우에 오해받을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받아들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준 그 정보를 따라서 갈릴리 북쪽에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 마리아가 남쪽 유다 산 중에 있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빨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 천사장에서 받은 이 일이 보통이 아닌데, 물론 100% 믿지만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벌써 6개월이 됐다는 소식,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확인도 하고 싶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빨리 산중에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하고 유다 남쪽 유다 산정하고는 이렇게 직선거리를 봤을 때 80 내지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 먼 길을 이제 빨리 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리는 거죠.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장차 세례 요한으로 사역을 할 사람인데, 이 아이가, 우리는 알죠. 6개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그 생명의 씨를 영에 싸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아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오는데 그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는지를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리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이를 잉태했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누군가를 알아보고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오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 속에 그 잉태된 아이가 누구라는 것도 성령의 감동함성에서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이나 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걸 쭉 내다보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왜? 메시아가 될 그분이 태어나시는 것을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미 감지하고 뛰놀았다고.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이미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천사장이 해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아마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의 그 집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정혼한 남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그 중심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그 시대에 의롭다고 하는 사가랴도 이런 믿지 못할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하면서 반문을 했는데, 마리아는 뭐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젊은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무슨 뭐 마리아의 난자하고 결합하고 뭐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인간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남녀가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혼한 중에 이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분명한데 간음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창피를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심령도 보시고 이 요셉의 마음 상태도 보시고 이들을 택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거 쭉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잉태했는지를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꿈을 통해서 말한 대로 그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간음했다 이런 건 이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진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리아가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아이가 그 예수를 잉태하고 출생한 다음에는 동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 이 마리아가 종신토록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그 후에 남편 요셉과 동침을 했고 자녀들을 여럿 낳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기절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토록 처녀로 살았다. 이거는 성경하고 배치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낳았을 때 해산날이 차서 낳았다고 얘기하면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다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다음 아들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딱 하나만 낳았다고 하면 독자라고 그러지 맏아들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평생도록 처녀로 살았다 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그 생활을 했는가? 아까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그 베푼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가 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이 일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풀어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준비는 해왔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 부으라 말씀하시고 그걸 떠다가 주라 얘기하니까 벌써 그것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여자야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좀 어긴 것이 아닌가, 불순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를 키워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말씀으로 선교를 하게 되어서 천국을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이적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풀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당의자님께서 풀어주신 이 가나 혼인잔치 말씀 요한복음 주님의 자취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현장,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침받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흐느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7가지 가상 7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마리아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도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동안은 계명을 따라서 효도했겠죠. 효도하고 잘 섬기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이런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모친,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제3자가 그렇게 마리아를 일컬을 때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 자신은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섬이 되시고 나중에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 생각해서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면서 이렇게 우상시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한번 짚고 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그 마리아가 자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자기를 키워왔고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또 보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모셔달라는 부탁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자체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실 때 한 독백이 짤막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주여 정령 낮고 천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그분을 낫게 했는데 지금은 이 아래서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나이다. 그분을 키우면서 순간순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배움는 듯 하였으며 혹여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할까 늘 조심하였고 그분에게 해가 미치지 아니할까 신뢰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장을 지켜보았는데 지금 이 고초를 보아야 하는 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흐느끼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그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수를, 그러니까 뭐 중간에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수를 하고 세상을 떠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모셔야 되잖아요. 마리아를 모시고 이렇게 또 맡은 바 또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을 키웠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 어떻게 잉태됐고 뭐 이런 걸 자세히 듣고 들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간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그 모친 마리아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모친인 이 마리아도 여기에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전하는 한 무리,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중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 마리아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을 것으로 성경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 이상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중심이 선한 여인이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받은 그 천국의 서열을 생각해 보아도 저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그 의롭다고 하는 사가랴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사실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늙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것보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룻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말을 이제 나중에 그 룻을 통해서 나온 다윗의 계보가 나오게 되면서 그 계보 속에 유다 그리고 다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당회장님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 사건 이렇게 폐륜적인 사건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윗은 또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동정녀 마리아 한 사람을 빼면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잉태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이방 햇사람의 아내로서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뭐 이런 여인들이 이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여인만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다말과 같은 여인도, 라합과 같은 여인도, 밧세바 같은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인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선결되어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말씀이다. 이런 여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한 사람들만 택해서 깨끗한 그릇만 택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서는 금그릇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깨끗한 그릇만 골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맑은 물로 씻어서 성결케 하셔서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5 여인의 면면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말과 같은 여인도, 밧세바와 같은 여인도, 기생이었던 라합도,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제단은 있지 않습니까?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아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도 잘못 풀면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친히 풀어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적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그 말씀뿐이겠습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 목자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목자님께서 공의를 90% 이상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물결을 지나서 온 영의 물결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저런 자기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공의에 의지해서 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서 결국은 온영으로 나가 새 예루살렘에 안착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목자님의 성 1층과 2층 차이까지라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중심이 선하며 얼마나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입니까? 그러기에 아버지 이런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얼마든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목자님의 또 희생, 공의가 있기에 공의를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셨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결될 수 있고 또 온영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이 끊임없이 저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